평화의 상징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 것처럼 평화의 상징은 비둘기.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비둘기를 보면 평화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평화하면 비둘기라는 공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그럼 평화는 뭘까요? 평화, 화평. 사전적인 의미로 평화는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화평 역시 화목하고 평온함, 나라 사이에 화목하고 평화스러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냐 화평이냐 뒤집으면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평온함이 먼저냐 화목함이 먼저냐의 차이일 뿐 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은 평화, 화평을 좋아합니다. 평화주의자들은 전쟁 없이 화목하고 사이좋은 인류를 꿈꾸기도 하고요. 저도 평화로운 걸 좋아해요. 세상에 전쟁이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의 인사말도 이 평화, 화평을 묻고 구하는 것이 많은가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이 아무 탈 없이 평화로움이라는 뜻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말들이 다 평화를 빌어주는 인사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샬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샬롬이라는 말 자체가 평안이에요. 아랍에서는 아살라마 라이쿰이라고 한대요. 그게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안에도 평화, 화평, 평안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평안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화평을 이루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다 화평을 누리고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빌고 화평하기를 바라는데 세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이지 않고 사람마다 민족마다 갈등을 겪고 그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는 화평함을 바라지만 그건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화평함을 강요하면서 평화로운 상태로 보이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죠. 세계의 평화를 위한다고 유엔을 만들기도 하고요. 4년에 한 번씩 전 세계가 스포츠로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이루자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개최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라들끼리 이런저런 평화 조약을 맺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화평한 상태, 평화로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평이랑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화평하다는 건 드러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처럼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평화라고 말한다고요.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든지 겉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면 평화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화평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그 순간, 그 상태, 그냥 우리끼리 사이좋게 하하호호,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평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세 번역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평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는데, 하나님과 화목함이 깨진 상태, 그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평 그 자체가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과 화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니, 화평할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화평하게 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화평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셨다고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리고 세상이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명령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라. 우리는 오늘이라는 예배, 일상의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라는 걸 깨닫고 선포한 후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 습관이 나의 하루를 이끌어 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를 닫고 세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고백하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의 밥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영으로뿐만 아니라 육으로도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며 하루를 시작한 우리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제일 처음 마주하는 이웃이 누군가 하니
대부분의 경우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힌 거죠.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사돈의 팔촌같이 먼 친척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고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그게 참 어려워요. 특히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 저는 설교하면서 어느 때가 가장 어렵냐면요. 물론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나 혹은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더 어려운 때는 제가 아내랑 다퉜을 때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야단쳤을 때. 그럴 때 마음이 좋지 않은 걸 넘어가지고 힘이 들어요. 일상의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의 예배에도 타격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화평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별로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예배하시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내 감정으로 예배에 임하면 안 되니까. 맞죠? 물론 맞지만 우리는 화평이 깨지고 평화롭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이 흔들리고 예배의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혹시라도 예배는 내 감정과 전혀 별개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는 화목함이 깨진 상태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평을 회복하고 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화평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확인. 근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사람이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악마, 사탄의 대장이 이 워무드라고 하는 신참 악마, 그러니까 자기 조카인데 그 신참 악마한테 사람들을 이렇게 공략하면 그리스도인이 안 되고 그리스도인에게서 멀어진다 라는 그 조언을 담은 편지를 보낸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책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탄 대장이 조카에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그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근데 그 편지를 잘 읽어보면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정작은 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교묘한 방법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편지에 쓰인 것에 반대대로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도로 책을 재미있게 쓰면서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한테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쓰게 하거라. 고도의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읊어대게 하거라. 어머니의 류마티즘에 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면서 그의 영혼의 상태만 가지고 노심초사하게 만들라고. 그렇게 얼마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때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실제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깊은 틈을 갈라놓을 수가 있지. 내가 맡은 환자, 여기서 환자는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내가 맡은 환자 중에는 아내나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열렬한 기도를 쏟아놓다가도 진짜 아내나 아들에게는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무척 길이 잘 든 인간들이 있단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공략한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혀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그러다 보면 점점 신앙과 삶이 다른 위선자가 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룬 화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일상으로 나가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받은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관문이 가족 사랑인 거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 지금 너무 찔려요. 제가 그 관문을 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저는 여기 서서 사랑을 말하고 화평을 전하고 있는데 정작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엊그제는 제가 예나한테 엄청나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 중에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은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분명히 화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사람의 원수가 그 집의 식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평화, 하나님 없는 화평,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평화로운 척, 화목한 것 같은 상태, 그냥 사이좋은 척, 그거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빠진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그냥 만들어내는 화평.
하나님의 화평을 누린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면 그건 언제라도 뒤틀릴 수 있는 얄팍한 화평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끔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족들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검으로 다 쳐내고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이 말씀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즉 세상에 말하는 화평, 그 가벼운 평화로운 상태, 그거 주려고 내가 온 게 아니다. 내가 그냥 평화롭고 화목해 보이는 그 상태로 살아가라고 온 걸로 너희들이 알고 있니? 그렇다면 자, 여기 검이 있다. 검은 찔러 죽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35절을 보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칼이 어디를 찌른다고 그러죠? 내 마음을 찌르듯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칼로, 이 검으로 마음을 찔러서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고 도려내게 하기 위해서 칼을 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데 그게 뭐 같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좌우에 날선 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 화평한 것 같은 그 상태로 있다면 검을 줄 테니까 이 검으로, 이 칼로 내가 주는 화평을 방해하는 그 마음을 찔러서 도려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그냥 만들어내는 화평이라면 그 안에는 죄를 떨쳐내지 못한 불완전함이 있어. 그거 먼저 없애야 돼.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화평에 머물러 있다면 너는 온전한 이웃 사랑으로 나가지 못할 거야. 가장 가까운 가족이랑 화평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칼을, 그 검을 상대방이 아닌 너에게로 향해서 내 안의 문제를 제거해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휘둘러서 가족들 다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화평은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명이라고요. 그 사명을 감당해낼 때 그래서 화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웃과 화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가족과 화목해야 하고요. 그보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화목의 직분, 화평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칼을 드는 것보다 칼을 내려놓는 게 용기가 더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 용서한다는 말이 더 용기가 필요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인 거죠. 그래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라. 결국 모여서 드리는 예배든 일상의 예배든 예배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요. 그리고 그걸 증명해내는 장소가 우리의 일상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일상의 예배예요. 그리고 그 첫 관문이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 우리는 본래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이라는 하루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런 작은 모습들이 우리의 하루를 예배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분받은 자들로서 일상이라는 예배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